자, 오늘 말씀은 사랑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원래는 이쪽 저쪽을 다 봐야 되지만 한 구절만 딱 읽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계속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요. 가져온 것이 아니고 놓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놓고 다니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이걸 보고 다 큰 소리로 읽어도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딱 한 구절만을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결 성도님 뭐가 또 불만이 많아서? 자, 얘도 커피 과자 때문에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예, 커피 과자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자, 예.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커피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퀴즈를 잘 알아맞추면 많은 선물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네, 선물을 줄 거예요. 이제 오늘 진짜 줄 거예요. 약속대로 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요 구절 하나만 갖고 나누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한다? 이 사람들보다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자, 퀴즈, 중요한 퀴즈를 얘기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보다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들보다가 누구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간단하게 길게는 설명을 안 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간지 아는 사람.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어디로 간지 몰라요? 아니, 힌트. 힌트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옛날 자신의 직업으로 갔어요. 그게 뭐였죠? 어부. 박수. 자, 이한결이 대충 때려 맞췄어요. 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가 봤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딱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박수. 야,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뛰어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아침이잖아요. 새벽 일찍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잡아줬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퀴즈예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 네? 제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이다. 자,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면서 배신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했던 말씀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실 이 구절은 말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죠?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더니 몇 번을 물어봤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3번째 물어봤을 때는요, 2번째까지 답변하고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3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게 달랐을까요? 너우라고 했어? 네? 너우라고. 자,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3번째 예수님 물어봤을 때는 베드로의 답변은 분명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No. 아시는 분? 아니오라고. 예? 아니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No. 혹시, 예. Yes.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하는데. 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자,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을 물었을 때 3번째 대답은 뭐가 달랐어요. 혹시 말씀 보신 분 뭐가 다른지 보신 분 있어요? 3번째 답변에서는 분명히 뭐가 달랐어요. 예, 근심했어요, 일단. 근심하고 나서 내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만 대답했지 예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회피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구절이 이거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걸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요. 그 조직신학자 중에 미국의 카프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종교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무슨 누구를 사랑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부르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고백을 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지금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앞에다가 이 말씀 넣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기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 대답하신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 박수! 부활하신 예수님. 자, 여기서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이 구절로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고. 예스,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절과 왠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너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주님께서 왠지 이의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보면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건데, 왜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의무일까요? 이 점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주 복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뭐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박수. 자, 자신의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구절이 뭐라 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가였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너의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 기억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요?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했는데요? 힌트는 뭐냐면 지난주에 호수를 보여줬었어요. 호수. 네. 뭐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에 뭐에 해당이 된다? 뭐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말씀은 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했는가에 해당된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뭐기 때문에? 원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끝났나? 거의 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이거는 얘기 안 했어요. 오늘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은요. 빛과 관련이 있어요. 빛. 자, 빛과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빛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속에 살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디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식. 자,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인간이
갈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그리고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자, 볼 수도 없어요. 이 빛은 볼 수도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 나리나라 한결, 이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설명하십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너무 눈이 부셔서. 박수. 잘했어요. 그 다음, 왜 이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네. 몰라요? 네. 네, 모르는데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결 성도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밝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에 힌트가 사실 있어요. 너무 밝아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어두워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밝아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 밝아도 볼 수 없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을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되면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왜냐면 이 빛을 흘려보내시니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빛이 없으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빛을, 맞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내려옵니다. 글씨. 자, 나리나라 한결이가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떨어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아도 호기심에서 대담하게 빛의 원천을 찾고자 하는 불손한 자에게는 경고의 의미에서 그 자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빛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 맑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지만 건방지게 이 빛의 근원을 찾아 쳐다보는 자에게는 장님이 되게 하여 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없어요? 빛의 근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의 근원을 볼 수 없어요. 빛의 근원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 장님이 돼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원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어요.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뭘 살폈냐? 이 호수에 대해서 살폈었어요. 그래서 잔잔한 호수는 인간의 눈에 볼 수 없는 샘줄기에 의해 깊은 바닥에서 공급되듯이 인간의 사랑은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다 어떻게 된다?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냐? 사랑은 쉽게 무엇으로 바뀐다? 복수로 바뀌어요. 복수로. 그렇게 변질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을 두지 않는 사랑의 종말은 결론적으로는 변질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이 결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천을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자,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 원천을 알 수도 없고,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은 증명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장님이 되고,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핵심적인 퀴즈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기 전에 알아맞추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거 안 좋은 거. 네. 그럼 한결 우리 얘기해보세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도 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왜 말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핵심적인 그걸 넘어갔고, 오늘 힌트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힌트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어요. 네. 네. 사람들의 사랑으로? 박수! 일단 박수! 자, 이걸 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어요. 예,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 사랑은 증명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만 이것은 입증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어거스틴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어거스틴은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다 가짜였던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딱 한 구절만 오늘은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물어봤다? 3번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날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보겠어!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원래 진이 그대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랑의 열매는 뭐다? 예수님? 이 사랑의 열매는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랑은 뭘로 보아 알 수 있다?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사랑은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하지 마세요. 네,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정리한 것 뿐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저요. 네. 자, 이거 알아맞춘 사람에게는 진짜 선물을 주도록 하겠는데, 예,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고 금전적인 걸로, 예. 예수님? 예수님 아니에요. 이 사랑의 열매, 예? 지금까지 설명 다 했어요. 지금까지 이 정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약속을 합니다. 오늘 넘어가기 전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 없어요? 예. 정답.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저는 아직 수백 개 하는 게 있어요. 자, 한 사람당 한 번씩만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어요. 예. 예. 행복. 예, 정답이 아닙니다. 예. 힌트. 예. 힌트요. 힌트는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구절 속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 구절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사랑의 열매가 숨어 있어요. 예. 뭘까요? 잠깐만요. 나라 먼저 말해. 네. 이 사랑의 열매는 이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박수. 정답으로 맞췄습니다. 드디어 네, 나리가 결국은 네, 정답을 알아맞춘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보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술이 아니고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계란 목사님 말씀하셨나? 톨스토이 소설 나온 이야기. 네, 톨스토이 소설이 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거기서 얘기했나?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누구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더니 언제 방문하셨냐고, 한 번도 안 오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내가 너 벌써 왔다 갔단다. 언제 왔다 가셨을까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때,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돕고 그들에게 무언가 선행을 베풀 때, 그때 주님은 그곳에 왔다 가셨다는 거죠. 아마 이거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여기서 진짜 마지막 중요한 그 퀴즈 하나 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퀴즈.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퀴즈예요. 하나님 사랑이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웃 사랑이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레위기 말씀 19장인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옵니다. 내 동포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든 세계명은 어디 있어요? 세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웃 사랑도 구약에 있고 하나님 사랑도 구약에 있으면 세계명은 뭐예요?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건 그럼 예수님이 말한 그 세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네? 사랑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세계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로 한 거에 결론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걸 다시 한번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혁명적인 과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웃들을 사랑. 네? 이웃들을 사랑.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구약에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한 것 중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네. 이웃들 도와주고 이웃들 병도 고쳐줬고 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네. 여기서 정답은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직접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혁명적인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한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네. 얘기한 거가 다 들었어요. 그걸 요약해주고요.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실 거.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빠 있다. 힌트는 뭐냐면 이게 힌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이게 혁명적인 과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혁명적인 것. 여기 뭐가 들어있죠? 네. 가장 불쌍하고 네. 볼품없는 사람을 도와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있어요? 저요. 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결론을 지면 뭐냐면요. 못 알아쳐요. 쉽지 않아요. 이건 그냥 얘기해줄게요. 얘기해줄게요. 지나가야 돼요. 얘를 끝내야 돼요. 자, 힌트요. 무엇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물었더니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이게 예수님이 한 가장 혁명적인 과제였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람 하나라도 더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 잘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뭐와 같다?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은 곧 뭐와 같다? 이웃 사랑과 같다. 라고 말한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렸고요. 네, 그래서 내가 결론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거 주제, 진짜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주제. 오늘 우리의 이웃은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그냥 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 당연히 이웃이죠.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부자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이웃은 도둑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은 원수도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근데, 원수도 우리의 이웃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이웃을 이 모든 걸 아울러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이웃이 하나 있어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얘기 다 했어요. 이것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이 이웃에는. 예.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네, 어려워요.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여기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여기 있는 사람. 여기는 장소적인 개념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그럼 이웃은 누굴까요? 이 이웃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일단 더 좋은 답변하는 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자, 잘 봐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마지막 여기 봐요. 여기 영상 들어온다. 하나, 둘, 셋. 이 사람이요. 뭐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웃이에요. 저기 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친척 이웃이 아니고. 네? 그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갔어요. 문 열고 나갔는데 어떤 저기서 할머니가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요. 막 너무 힘들게 들고 가요. 그럼 우리 이웃은 누굴까요? 그 할머니예요. 왜? 그 할머니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갔더니 날이나라 한겨를 그 힘들게 했던 그 친구 이름 있잖아요. 그 XX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잘못하다가 딱 넘어졌대요. 그럼 그 넘어졌는데 넘어졌네 이렇게 웃는 게 이웃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진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죠. 근데 그 친구를 보고 까갈 때 웃으면 그 이웃을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밴드 붙여주고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이웃을 대한 거예요? 안 대한 거예요? 안 돼요. 기독교적이라면 그 원수도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 이웃이에요. 하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그쵸?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이크로 제 손을 밀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거고, 지금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순진하게 떼타지는 어린아이의 마음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
하면은 어려워요. 즉시 도와줘야 돼요. 그 순간에 가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즉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냐. 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찬양하기 전에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요. 우리는 과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면서 또 실천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네, 찬양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역사를 독해하는데 거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순교의 길이 널려 있답니다. 네, 두 가지 순교의 길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순교의 길은 뭐냐면요, 앙심을 품는 겁니다. 복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앙심은, 복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악마의 순교자가 되는 길이래요. 네. 그건 진짜 그 사람도 순교자라는 거예요. 앙심을 품은 사람은 악마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면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의 순교자예요.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어요. 둘 다 순교의 길이요. 어떤 순교를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